이 시간 우리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든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 이루는 교회도 벌써 올해로 52년이 되었습니다. 52년. 그동안 아마 참 많이 변했을 겁니다. 저 봉원 중학교 그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많은 것이 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3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3층과 비교하면 지금 이제 완전히 변한 것이죠. 여기가 이랬나 싶을 정도로 그 예전의 3층의 모습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시간이 지나 변한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라고 합니까? 베데스다 연못가를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데스다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어로 베이트 헤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마도 수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에 와서 고침을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극히 그냥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위생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이렇게 씻기만 해도 어때요? 상처가 났거나 호전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씻기만 해도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의원을 찾아갈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베데스다는 뭡니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뭐예요? 정말 은혜의 집이었고 자비의 집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비의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누운 것이 오랜 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 물음에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7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가 38년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38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그냥 누워 지내며 고통스럽게 살아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주저함이 없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네, 제가 낫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바라며 그 자비를 바라며 내가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간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은혜가 넘쳐야 하고 자비가 넘쳐야 하는 그곳에 무엇만 있는 거예요? 냉혹한 현실, 그리고 치열한 경쟁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물음에 뭐예요? 은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낳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랄 수조차 없어 그렇게 변해버린 이곳에 뭐예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안에는 뭐예요? 냉혹한 현실과 치열한 경쟁만이 가득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도 변해버린 것입니다. 원래 의미와 180도 완전히 다르게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은 그대로 남았지만 그 안에는 전혀 베데스다답지 못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냉혹한 현실과 남보다 앞서야만 한다는 치열한 경쟁만이 가득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그 겉에 이름만 남아있고 그 안에 자비, 은혜와 같은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뭐예요? 금그릇, 은그릇 같이 겉으로 보기에 좋은 그릇입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속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겉만 좋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까지 좋아야 하는 것이죠.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그 안까지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겉만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도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만 좋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도 그만큼 좋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가 되려면 어때야 합니까? 그 겉의 이름만 베데스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도 똑같이 그 은혜와 자비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겉의 이름에 맞게 은혜가 담기고 자비가 담겨서 베데스다로 불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도 3년 만에 오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별로 안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좀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후 예배는 뭡니까? 겉입니다. 틀이죠. 그러니까 이 겉의 틀 안에 여러분 무엇이 담겨야 할까요?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겁니다. 오후 예배라는 이 겉의 틀 안에 정말 그에 맞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것이죠. 그냥 오후 예배만 드리기로 딱 정해놓고 그냥 드리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내용이 잘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라는 그 틀에 맞게 내용이 잘 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예배를 우리가 딱 하기로 했으면 어때요? 이제는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거기서 채워가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먼저 무엇이 담겨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는 식당이 운영돼야 합니다. 그래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담는다라는 거 너무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용을 담는 건 뭡니까? 아주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라는 이 틀 안에 내용을 담는다 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물어봐요. 제가 이완순 권사님 됐어요? 채워졌습니까? 하신 분이 있습니까? 계속 말씀하셔요. 채워지겠죠? 이러셔요. 네. 여러분, 혹시 또 여유가 좀 있으시면 잠시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함께 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오후 예배를 위해서 거기서부터 채워 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까? 찬양이 채워져야 하죠. 매주 드려지는 그 찬양, 은혜의 찬양을 그렇게 또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매주 기도로 잘 준비된 그 기도들로 한 주 한 주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오후 예배를 채우실 성도님들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오후 예배가 정말 예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라는 타이틀만 딱 붙여놓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예배를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채워갈 때에 다시금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틀에 걸맞게 내용이 채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뭐든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2023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진 틀들이 있을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틀이 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사역의 틀 안에 여러분 내용을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맡겨진 것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틀 안에 정말 그에 맞는 내용들을 잘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틀,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역의 틀 안에 걸맞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곧 나아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9절에 이날이 무슨 날이래요? 안식일이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또 띄워줄까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보다는 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 안식일이라는 틀보다 안식일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틀로서 지키냐 안 지키냐 보다는 뭐예요? 안식일의 원래 의미대로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8년 된 병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김병에는 효자 없다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 편에서 볼 때에 하루라도 빨리 그 병에서 벗어나서 안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을 괴롭혔을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아까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틀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내용도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틀과 내용 둘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뭐예요? 내용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변한 것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이 마스크는 그냥 이제 일상이 너무 익숙한 일상이 돼 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마스크 쓰는 게 막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뭐 어때요?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마스크를 벗는 게 오히려 이제는 어색하다고 합니다. 내 얼굴을 다 드러내어 보여주는 게 더 이상한.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게 더 편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저도 아침에 막 이렇게 바삐 나오다 보면 이렇게 허둥지둥 나와요. 그러다 보면 뭔가 허전합니다. 생각해 보면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가서 마스크 쓰고 나옵니다. 이 정도로 마스크가 뭐예요? 당연해진 거예요. 그 3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꿈에도 생각 안 했던 이 마스크가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변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변했고 예배가 변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필수가 되었죠. 전에는 그냥 큰 교회들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가 운영이 되고 그것도 주일 예배만 그렇게 운영됐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온라인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수요, 금요, 새벽까지 모든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커스텀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방역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를 가리켜요. 커스텀 교인.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회의 설교를 골라서 듣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굳이 한 교회에 등록해서 매여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교인 중에 3분의 1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10분의 1은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합니다. 교회 안 오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에는 꿈도 꿀 수 없던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 여러분 오후 예배가 사라졌어요. 중단된 게 아니라 사라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다시 재개하였는데 상당수 많은 교회가 아예 이제 오후 예배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오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굳이 오후 예배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자유롭게 시간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코로나를 겪는 그 3년 동안 여러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것들이 변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자체를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끊임없이 변해왔어요. 처음 초대교회는 여러분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냥 조금 넓은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거, 그게 거기가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차 이제 가정과 구분된 일정한 장소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인원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자 어때요?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을 따로 짓게 된 거예요. 계속 변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변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또 변하고 또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가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또 이렇게 자리하면서 여러분 또 변하고 또 달라질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달라짐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 변화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만큼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형태는 달라지고 틀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성전 앞에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틀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성전의 본질, 성전의 내용은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던 성전이 강도의 굴혈로 변해버린 것이에요. 그저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는데 급급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틀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틀은 변할 수 있고 틀은 달라질 수 있지만 무엇은 달라지면 안 됩니까? 그 내용, 본질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셀 행복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의 내용이고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틀은 변할 수 있고 예배라는 형식은 변할 수 있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변할 수 있어도 우리가 믿는 복음만큼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내용과 본질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셀행복 축제를 오해하지 마셔야 해요. 이걸 단순히 수를 늘리려고 한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께 받은 이 복음을 굳건히 지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고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셀행복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 내용인 것이에요. 겉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본질과 내용이 더 중요하기에 이 본질과 내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바라기는 무엇을 하든지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면 목회자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장로님이라면 장로님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권사님, 집사님이라면 그 본질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다른 것들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달라질 수 있지만 정말 이 복음의 본질만은 굳건히 지켜서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열방에까지 그 본질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올해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행복한, 그래서 본질에 충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